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나 17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바울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함께 그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그 장로들이 다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 모두는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않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렇듯 바울에게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개종자들 간에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척하고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는 소문이 떠들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문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정신을 망각하고 단지 그 형식적인 면만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된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지 표피만을 자르는 외형적인 할례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자들의 소문은 모두 다 헛소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소문이 유대인 사이에서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이 공고하지 못한 채 믿음보다는 오히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러한 헛소문을 터뜨리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바울의 비방자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문제를 오도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은 결국 바울을 긍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행동 거지를 왜곡하고 그릇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옳고 남들은 옳지 않다는 그런 선민의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5편 9절에 이러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헛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소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비방하는 목소리와 헛소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고민하고 기도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헛소문에 집착하는 인생에서 한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저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소망하건대 사람의 말에 즉 헛소문에 귀 기울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집착하여 죄악에 사로잡힌 채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라는 것이 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러한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온 뒤에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내용을 보고하였건만 장로들로부터 이러한 유대인 내에 속소문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였겠습니까? 즉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건만 그들 사이에는 이러한 헛소문이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바울은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통하여 몇 가지 제안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댈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안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한 이 4사람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으로서 일시적인 흥분에 의해서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 기간이 지나고 머리털을 밀며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들은 30일 동안 정결 예식의 기간을 보내면서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이 7일로 단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끝나는 제7일째 되는 날 그 머리털을 밀고 제8일째 되는 날에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드리는 예물은 어린 양 1마리, 어린 암양 1마리, 순양 1마리 및 그에게 따르는 소제물과 전제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자들 가운데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정결 예식에 참여하여서 소원한 4사람의 예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유대 사람들의 풍속도 준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자신이 들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안한 해결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바로 이튿날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정결 예식의 날짜를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는 자칫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를 반대한 바울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되겠다는 확고한 그의 사명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즉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또한 그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동화되고 타협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에 동화된 채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성을 지키며 그들과 섞이지 않은 채 더불어 살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인간의 죄성에 따라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지만 그들의 죄의 모습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르는 우상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삶의 목적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매인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매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붙들려서 죄악 가운데 놓인 그들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되 그들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가르치는 삶, 즉 복음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이해 방식을 이해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고